자,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아멘. 자, 은혜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참으로 기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 받아서 생활에 매일에 적용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헛되고 또한 욕되게 할 수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바른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제가 그 은혜 받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보니까 유진 피터슨 그 박사가 쓴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그 규절을 쓰셨는데 그 규절을 보고 저도 동감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러한 것을 많이 생각을 했던 바였던데 제가 오늘 한번 전달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매 주일마다 한 25년간을 쭉 하는데 그 25년 동안 주일 성수를 꼭 지키면서 앞에서 은혜 받던 한 핵 과학자랍니다. 핵을 만드는 과학자죠. 그 과학자가 꼭 그 회진 가운데 있어서 예배 설교를 30분 동안 설교를 쫙 하고 마치고 나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 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회중들이 들어갈 때 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미국도 외국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다 그럴 때마다 이 핵 과학자가 가면서 아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힘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게 아주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면서 꼭 은혜 받은 모습으로 꼭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의 그 설교는 무슨 설교였냐면은 용서하라, 구원의 길로 가라, 매일 용서와 구원, 또한 국률한 그 마음에 가지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국률의 마음을 갖고 국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국률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은혜와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매번 그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25년 동안 하면서 매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가는 그 핵과학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자, 목사님들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야 정말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 저렇게 막 들어가 준다면 또 목사님들도 사명 감당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리로 성도들이 눈이 바짝바짝 뜨거우면 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부름자로서 그게 최고의 사명 감당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모습도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로자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입에서 매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그 핵과학자 성도. 자, 그 성도는 목사님들이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자 은혜가 매일 성숙되는 자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 행동은 나가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일단 발 닦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인하여 은혜 받아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다 그 마음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이 글을 보니까 장모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 장모님을 계속 조소하고 용서와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계속 경멸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수년 동안 그 자기에게 쌓아왔던 그 마음의 불만, 원한
그 행동을 그 장모님한테 그대로 행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중인격이죠? 두 얼굴을 가졌죠? 두 얼굴을 갖고서 말씀 아래 받을 때는 교회 나서는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메시지, 나에게 오늘 반성이 되는 메시지로 알고 제가 오늘도 고쳐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저희 교인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러면 오늘부터 좀 변화를 받으려나 보다 하고 희망,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딱 뒤돌아서 나가는 순간서부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기 외 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뭘 은혜 받아 살아요. 오늘도 어디 가서 내가 할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힘닫고 과거를 도로 끄집어내어 가방을 턱 개나리 보침매고 들어가서 다시 자기와 살아왔던 그 악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야 동지 나 잠깐 교회 갔다 왔네. 다 털어냈으니까 문 밖에 나왔으니까 다시 또 우리 한번 악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보게나 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성도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제가 성도의 두 얼굴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두 얼굴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는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합니다.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아멘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하다못해 두 손 들고라도 하고 박수 치면 열광주의자들 보세요. 박수 치면서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돌아서서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며 내 미움을 그대로 분출하며 이 갈 수 있는 만큼 이갈고 이빨이 다 부서질 정도로 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아이고 치과 가셔서 이빨도 치료하셔야죠. 그럼 막상 하려면 뭐예요? 돈이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마 고쳐줄 것입니다. 저도 이빨 고치는데 돈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다 뽑아져서 잇몸이 무너져서 잇몸을 심어야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하나 도와줄 자가 없는데 치과 의사를 갖다 붙이셔가지고 그 치과 의사 그랬죠. 제가 치과 원장님도 그지라고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분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갖고 있는 기술 하나로 외상으로 그것도 뭐 내일 모레 갚는 한두 달 뒤에 갚는 외상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냥 돈 생기면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갖다 보내드리면서 원 재료값은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면서 이빨을 심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치아가 있으셔야 설교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겨운 이빨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바로 이러듯이 내 돈이라는 것을 딱 감춰두고 남한테 거 빌복수 써서 맨날 돈 10,000원만 얼마만 매일 뺄 생각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나눔의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갔습니까? 은혜 받고 뒤돌았으면 내 역사로 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세요. 맡기신다 하면서 나를 믿고 딱 나가지 내 계산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는 없다고 보여야 되니까 두더지처럼 요리 땅굴 파가지고 여기다 묻어놓고 또 그 다음 땅굴 파가지고 여기 묻어놓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불쌍해요. 나 좀 주세요. 매일 이러고 다녀요. 뭐하는 행동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받는 은혜의 모습으로 이중인격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가서 눈이 휙 돌아서 이 과학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핵을 만드는 과학자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남들이 못 푸는 방정식 물리학자 뭐지 이거 다 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머리 가운데 아멘 귀합니다 해놓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는 정작에 써야 할 인과관계, 가정과의 관계 이런 은혜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곳에서 왜 고치지 못하고 왜 바르게 서질 못할까요?
왜 내 방식대로만 계속 가려고 할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요? 맞죠? 당연하죠. 은혜는 당연히 안 들어갔기 그러는데 여러분 핵 방식을 풀듯이 뭐 내 살아가는 인생의 방정식이 있어서 풀어가는 자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아픔의 감각은 없어요. 내가 피를 흘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피를 흘렸다면은 여러분들이 흘리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피해본 거, 내가 인생에 대해서 피해본 아픔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 이걸 바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픔의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당장 내놔, 내가 피 흘렸으니까 당장 내놔가 아니었었어요. 주님은 영원한 영생에 대한 대가를 보신 거였습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아프고 피 흘리심에 물까지 다 흘리시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 것과 차이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를 못 느끼며 가는 것과 또한 그 은혜가 좋은 소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긴 있는 건지는 알지만 그게 나에게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건 나하고는 무관한 거에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역사에 일을 다 하시는 그 사명을 타고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시고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모두 다 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될 의무만 행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어느 누구 옆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그걸 명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목숨 거실 그런 마음이 돼 있으십니까? 나 목숨 바쳐 가십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 목숨도 던질 수 있어 라는 거. 어떤 사람은 있겠고 또 어느 분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분은 무슨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이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심각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즉각 나오셔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계산할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변화받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변화받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의 말씀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출임을 하셨어요. 그죠? 그거 다시 부활 승천하셨죠? 자, 지금 재림의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 다시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여러분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절에서 얘기해요. 4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임할 수 있는 임함을 경계하라 그러셨어요. 내 자신의 임함, 자신의 임함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재림 앞에 있을 징조들, 재림 바로 전에 무슨 징조가 따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코로나가 오고 막 세계가 불타오르고 막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주님 오실 때가 됐어. 주님 오실 때가 돼서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하기 바로 전에 징조들이 막 이렇게 재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랬을 때 재림 앞에 있을 그 징조들과 갑자기 올 재림을 앞서서 니들 긴장하고 있어라 라고 주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긴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깨어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해요.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껏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언제 임하는지, 내가 언제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임하는, 자신이 임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언제 갈게?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갈게 이러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에요.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언제일지 모르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경각심을 줬냐 하면은 어느 때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가운데 우리도 한날 한시 한때 무조건 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잠잘 때 잠도 자지 말아요? 아니 주무세요. 그것까지 깨어 있으라는 게 잠잘 때 주무시고 딱 정신이 들었을 때 일어났어요. 아침부터 일하는 시간부터 시작할 때는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언제, 주님이 언제 오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여 깨어있어라.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제자들만일까요? 우리들은 제자 아닌가요? 우리들이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활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비유하셨죠?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했을까요? 도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징조들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둑이 지붕부터 뚫잖아요. 들어오려고. 자, 그러면은 그 임하심이 언제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언제 도둑이 들지 지붕을 맨날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붕 뚫리지 않게. 자, 그러면 도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한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도둑이 아닙니다. 이 도둑이란 표현은 주님을 대신 표현한 거 우리가 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노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시기는 언제부터였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였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그 재림 때까지는 바로 그 아우르는 기간, 언제일지 몰라, 앞으로의 그 시간이 바로 재림의 시간이에요. 재림 기간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오실, 초림은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으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 오는 그 기간들은 알 수 없으나 지금이 이 순간입니다.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래서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고 항상 우리가 성도로서의 두 얼굴을 갖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두 얼굴을 갖고 살고 가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 이후로 지금 부활 승천해서 가신 이후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하셨냐면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믿음과 회개로 준비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며 앞으로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려가며 가는 것이에요. 내 때가 아닙니다. 제발 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준비하는 길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부여받는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부여받는 재림인 것이에요. 이걸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도 시기를 알 수 없다 이랬잖아요. 징조는 이때, 내가 오는 시간은 알 수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거는 대조적인 교훈을 도둑을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자, 긴장이 축 들어가죠? 발생하면서 그 긴장이 성도들로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보지만 어떤 시기를 알아내고 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아셨죠? 그래서 뭐 앞날을 미래를 점치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알게끔 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전 역사 동안 교회가 할 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할 일은 늘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회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뭡니까?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이거는 현실에서 어떤 동요함이 없이 긴장 속에서 다가오는 종말을 믿고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외에는 없어요.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과 회개, 또 복음을 전하며 생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언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종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말을 향한 최선의 준비.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지금 뭐예요?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의복을 입고 계십니까? 찬양 나오죠? 주님을 맞이할, 영접할 의복을 너희가 입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찬양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일 은혜로 인해서 믿음과 회개가 있는 한, 이 재림은 성도들에게 공포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벌써 믿음과 발짝 서서 회개로 만들어진 그러한 중생의 거듭난 성도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러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희망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이미와 아직 그 긴장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미 오셨고 또 아직 오지 않으신 그 긴장, 언제까? 이 재림시에는 완전 긴장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러한 것을 완전히 벗어지키는 날이에요. 완전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주님과 같이 손잡고 같이 살아가는 그 날. 바로 이 영화되는 날이며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부활하는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깨어있어 기도하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회개한 자들,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매일 행복해,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회개치 않은 자들, 그 자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TV에 자연인으로 돌아갑시다가 산속에 가잖아요. 바로 그런 자연이 믿지 않는 자. 자연 산속에 가는 건 건강이나 찾기나 좋지만 그런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가 없는 믿지 않는 자. 그런 자연인들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 될까요? 우리에는 부활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슬프고도 아픈 날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없는 자들. 성도로서의 두 얼굴 가질 틈이 있겠어요? 흥하고 바로 이런 날이 오는데 바로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우치도 못하기 때문에 내 심장에 양심에 찔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될 때는. 자,
그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일을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일을 매일 바라고 나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박수치고 앉아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바보 같은 그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썩은 파리, 죽은 파리만 휘날려 다니며 악취를 풍기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심을 갖더라도 뭐예요? 허탄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만 알려고 추구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의 역사에서 계속 지속될 종말의 징조들을 기억하며 알 수 없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라 이러셨어요. 바로 준비하라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뭐예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그건 뭐예요? 단정히 소망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콜링이라 하면서 소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명, 하셨네. 부른 거에 콜링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을 때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환한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구나라고 비전을 보여줬을 때 뭐예요?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 감당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산돌교의 비전은 고센 땅에 들어가 주님 나라 센터 짓는 것입니다. 그 센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예배당에 첫째는 있어야 되겠죠? 저는 막 그림이 있어요. 원목으로 나무를 지은 전원교회. 누구나 어느 때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예배당 종소리 땡땡땡 새벽정 저녁정 칠 수 있는 그런 전원에 들어가 예배당 짓고, 또 텃밭도 다 땅에 갈구고 혼자 되어 외롭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 노인네들 오래되고 가족들 떠나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노인들 다 와서 모여서 다 같이 텃밭 갈고 햇빛 아래에서 땅 짓고 서로 의존해가며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가며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타운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요양원을 해서 다 같이 병간호도 하고 복지사들 다 있고 같이 막 그런 타운을 생각하면 저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언젠가 주님이 그런 혹시 저를 부르셔서 그런 비전을, 지금 비전을 본 거예요. 저는요 사명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콜링을 받았으니까 또한 비전도 보여주시잖아요. 이러이러한 그림과 함께 전 매일 기쁩니다. 거기 와서 주의 심부름 자들, 섬기는 자들 다 와서 말씀 전하고 같이 텃밥하고 건강도 지켜가며 말씀 증가하며 개개인 다 함께 살아가는 고센 땅이 저에게는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곳에가 저도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한 곳에 이 소망을 가지며 현실에 따라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라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우리가 그곳에 다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두 얼굴에서 벗어나 진솔한 얼굴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사야서 오늘도 5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시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냐. 나오라 그러잖아요. 부정한 건 만지지 마라. 그곳에다 악의 소굴에서 나오고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통치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실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게 이 압제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무슨 뭐 요술조술 밤에 지금 당장 나는 이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조소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빨리빨리도 역사 안 해주시고 이런다고요.
조사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그 돕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뭘 그걸 믿고 가느냐 하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대적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때 이루어지게끔. 그러면 그때가 되도록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솔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얼굴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이 바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 최고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 자신, 내 생각, 내 방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제 이름을 대비하는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며 내가 두 얼굴에 있는 이런 핵과학자 같은 그런 얼굴의 소유자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여 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